진면목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의 실제 모습, 실제 모습인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하겠죠. 산 자면 자기의 지난날의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유한 자가 됐고, 무능력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고, 가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를 기업으로 삼고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럼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잊지 말아야 될 유익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힘든 사람도 더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는데, 과거를 제대로 봐야 현재가 보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오늘 2장 1절의 기록대로 과거와 현재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참혹함 자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리는 일반적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인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 분리되는 거죠. 죽은 자는 세상과도 분리됩니다. 죽은 자는 한 줌 흙으로 썩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 오는 겁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죽듯이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며 또 때가 되면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송장처럼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던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영적 무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도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없고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더 커요. 죽은 거는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 이거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오늘 우리의 신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표현합니다.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이 허물이란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제가 이 허물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팻말이 딱 꽂혀 있는데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이 팻말 못 봤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들어가 노는데요. 다 내쫓을 겁니다.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자체가 뭡니까?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죠. 또 죄 하마르티아, 이 말은 어떤 목표를 향해 목표를 겨냥하고 목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허물이 많은 자가 되었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은 죄인이 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2장 2절에 보면 여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행한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산책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산책하다, 행하다 그런 의미 말고도 부정적으로 쓰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에 종속되어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에 빠져 죄의 포로가 되었고 죄의 속박의 종으로 살았는데 죄의 종으로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끌려갔습니다. 세상 풍조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노예가 돼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종, 마귀의 종.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죄를 저지르며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요.
인간의 성향 자체가 부패해서 우리는 늘 죄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타락해서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서 육체 욕심으로 죄에 지배되며 살아갑니다. 육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욕망이 아닌 죄악된 욕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벗어나 부정한 것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육체 욕심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세상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음란과 음행의 모습이 만연합니다. 돈벌이가 되는 첫 번째 상품이 바로 성적인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는 집착을 합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을 쏟아부으며 낭비를 합니다. 모든 것이 우상 숭배고 그 결과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관계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람들 간의 분열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갈등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방종함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방종 그리고 방탕함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오는 불안, 불만, 원망, 미움, 이 시기, 이것이 그들에게만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에 사로잡혀 죄 포로로 종살이하던 것이 지난날 예수를 알기 전에 죽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지가 오래 살아도 저주 가운데 있다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의 모습과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원문에는 그러나, 헬라말로 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여기는 원문에 있는 단어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절하면서 대조해요. 우리는 그렇게 죽은 자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란 거예요. 이제는 무력한 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생명이 주어져 출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전 같은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는 이전과 다르게 살 겁니다. 왜요? 살아나고 보니까 이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가슴 벅찬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 종노릇한, 죄로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한 성량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가 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함께 일으키사. 계속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 예수님의 육신은 대단히 연약했습니다. 피곤함을, 목마름을 느끼셨고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매를 치면요, 매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피곤을 느끼셨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놀랍게도 변화된 몸이었어요. 그저 시공간을 초월한 모습이었고 고통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가지로 죽었었고, 그리고 세상 풍조대로 행하며,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존재로 만드셨어요.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영생의 부활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력한 존재가 된 겁니다. 죄책감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존재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죄인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우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제는 이기는 존재,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겼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다 뭡니까? 모든 두려움의 총칭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권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활용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사단의 모든 공포를 우리는 이제는 대적하게 됐습니다.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정하고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에베소 4장 2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얼굴에서도 생활에서도 예배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할 수 없겠지만 큰 기쁨, 감격, 진실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큰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영적인 죽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생명이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그와 호흡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생명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대로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가 없어요? 만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호흡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이름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었던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호흡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죽어 있으면 못해요. 완전한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바울은 1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인간의 죄와 허물을 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체 논증은 1장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저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죠? 얼마나 큰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 머리가 되게 하셨다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와 교제하고 교류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지적인 종교적인 타고난 능력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해 산자가 된 거예요. 드디어 새 창조가 된 겁니다. 드디어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지닌 불신앙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지력, 지혜, 똑똑함의 한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미련함은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찧어도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잠언 27장 22절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찧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뭐로 벗기신 겁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벗기신 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라. 잠언 17장 12절에 말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바로 우리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느끼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지극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깨닫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평생토록 기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너무나도 황홀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절대로 물밀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왜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 미련을 벗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어마어마한 표적을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표적을 기록했지만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만일 그 가운데 있었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오늘 19절에 기록한 대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사도 바울이 지금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높이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우리의 의인됨을 가리킬 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까지 들먹이면서 과거에 죄인되었던 이 사실을 왜 상기시킵니까? 과거의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그 크신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림의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결과이면서도 원인입니다. 오늘 4절 읽은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원인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여럿 있습니다. 예, 우리 교환이는 뭐 대단하고, 우리 김호 형제도 뭐 대단하고, 우리 전국에서 아마 내놓을 만한 교회일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공리라고 그러면 대충 아마 뭐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수학에서 공리는 더 이상 원리가 설명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1 플러스 1이 2가 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이유, 원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결과고 원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원인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알았고,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고, 당신의 아들이 함께 살려주신 사랑이고, 당신의 아들과 함께 앉혀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과이며 은혜인 그 사랑,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와 원인, 이 수학에서 공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원리는 설명될 수 없듯이요, 이 사랑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유 뭐 이런 걸 우리가 원리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생의 성경적인 논거가 성도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중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거듭남이죠. 번어게인, 다시 태어난 거죠. 이 중생의 성경적 논리가 우리 주관적인 체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생과 중생 체험은 구분돼야 돼요.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중생 자체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바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체험한다면 무엇을 체험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중생한 사실을 체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아내요. 그때 거듭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난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구제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가를 그제서야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감격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체험과 중생을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단이 참 많이 나와요.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구원에 자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에 의한 체험이 아닌 엉뚱한 체험을 가지고 중생의 체험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중생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체험이 없어도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디 있으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눈물 콧물 흘려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피조물이 되는 겁니까?
믿음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를 자꾸 이 체험과 연관지면 안 돼요. 체험은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은혜를 깨닫는데 언제쯤 제대로 깨닫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제쯤 깨달아요? 편차가 되게 큽니다. 어떤 놈은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아유 저놈은 다 컸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60이 됐는데도 저거 언제 철들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중생과 중생의 체험은 다른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중생의 논거는요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이미 거듭난 것, 번어게인 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눈물 콧물 나지 않아도 거듭난 겁니까 안 나는 겁니까? 거기서 막 눈물 하나님 성령이 올 때 그냥 다 같이 똑같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래야 거듭난 겁니까? 나중에 깨달으면 좀 안 되나요? 나중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그래서 중생과 중생의 체험은 구분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엑스호도스 출애굽할 때 걸었듯이요. 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 역시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에 뭐예요? 무슨 단어입니까? 함께,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그래서 계속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었던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본질상 진노였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또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앉힌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앉힌 자가 됐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다고 했어요? 제가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역사하시죠. 섭리를 이룹니까? 이루지 못합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를 통해서 섭리를 완성합니까? 못합니까? 반드시 완성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뭘 통해요?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며 그리고 은혜로 우리 안을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함께 하늘에 앉혀서 뭐를 할까요?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창조했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렸어요?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 죄를 짓고 영원히 죽게 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뭐 하려고요? 함께 다스리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경 사복음서에 뭐라고 합니까? 10골을 다스려라, 5골 다스려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것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교류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란 그런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중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난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이미 천국 백성입니까?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이에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고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뭐로요?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 살리신 거예요. 함께 일으키게 하시고 함께 앉히신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어깨를 좀 펴야 됩니까? 아니면 움츠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6가지가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눈앞에 펼쳐져도 이미 그 능력으로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치우심을 받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은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달라져야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좀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흔히 중생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의 의리 한번 경험하는 뭐 눈물 콧물 한 차례 진하게 쏟으면서 마음이 순화되고 신앙이 순화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통과하는 의례적인 경험, 이게 아니라 중생은 전적으로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샬롬의 관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은혜 안에 들어간 관계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자신에 대해 못 바뀌고 자신 또한 세상에 대해 못 바뀐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대면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 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는 잘 안 해요. 이 아멘하면 큰일 난다,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중생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 생각, 목표, 이게 달라지는 게 맞고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뭐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별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때 전한 게 뭡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게 예루살렘에서 별세, 엑스호도스, 출애굽입니다. 다른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른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거, 영생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엑스호도스입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을 목표로 온 힘을 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향해 나갔듯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요.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치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쯤에 있는지, 이걸 보면 압니다. 그죠? 눈물 콧물 안 흘려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 인식하고 있어도 이미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저 로마서 6장 4절이 제가 30년 전에 그때 막 졸업하고 했던 그 우리 선배들이 주로 썼던 논문에 6장 4절 저거 한 절 가지고서 논문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왜 원하셨습니까? 새 생명을 줬으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새 생명, 어떤 새 생명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서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존재,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저 미국 대통령 알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연락해 줄게. 그러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래?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면 돼. 하나님 들어준다고 그랬어.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기도 안 해요.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아요. 절대 힘들기 전까지는 부르질 않아요. 난 자수성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막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함께 하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디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함께 다스리는 이것을 완성하시기에 주님은 어떻게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이걸 눈앞에 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뭐하고 앉아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지금 교제하면서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목적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계획한 은혜로 구원하려고 하는 이것을 완성하고 함께 다스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계획한 전성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졸지 않는 걸 보면 내용이 충실한 것 같아요. 눈이 다 감겼어야 되는데 안 감긴 거 보면 오늘 내용이 뭐 굉장한 듣지 못했던 걸 들은 건지 굉장히 그러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죽었던 자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돼요. 뭐로요? 은혜로. 그죠?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함께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뭐로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렇게 크구나. 죽었던 나를 살렸고 본질성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보좌에 앉히운 자가 되고 이제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를 두려움 떨게 하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었고 이미 이긴 자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생한 자, 거듭난 자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